29장. 오늘 아침에 이어서 1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자를 일으켰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저소와 수모와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콜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 삼아서 이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난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반야의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이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폴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난주 3일 예배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라.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라.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인지 거짓 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2절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이미 끌려간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유다 백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쪽에 끌려간 사람들이 2차 끌려간 때는 597년, 그 다음에 이제 또 3차로 마지막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들이 마지막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대단하고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들이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와 포로진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의 간에 이게 오고 간 글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 왜? 안타까우니까. 거짓 선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을 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갈 거야. 어디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지내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힘이면 한번 걸기도 한번 해보고 한번 뒤집어 버리지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들이요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히게 돼요. 근데 잡혔던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남의 집 아내를 행음했다. 하나님의 종인데 남의 집 아내를 행음했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그들이 이런 거짓 예언을 들으니까 이제 거기 자리도 못 잡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돌아갈 텐데 뭐. 그리고 불편하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잡아두기로.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순응하라. 반항하려고 하지 말고 잘 지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라. 비록 적국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평안을, 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그곳에서 집도 짓고 또 자식이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자식이 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작은 세월이 아닌 거예요. 그 세월이 이미 1차, 2차 포로까지 갔기 때문에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에다가 앞으로 60년 정도의 기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도합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70년. 바벨론 유폐예요. 이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년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일을 그냥 기어코 말이에요. 소위 주에도 나가서 일했다는 얘기예요. 안식년은 그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땅이 한 해를 쉬게 되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이상의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7번 어겼기 때문에 곱하기 열해서 70년, 바벨론 유폐 70년이 그들이 지나요. 그래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를 보내는데 이제 3차에 이르기 전에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다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데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자, 여기 스마야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누가요? 스바냐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스바냐는 누구냐면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에게 네가 어떻게 좀 잘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라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이거는 히드기야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예레미야를 인정하고 도와주는 그런 선지. 그런데 스마야가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래도 고국 땅에 본토에서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데 누굴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소란을 피우는 이런 놈을 제거해 주세요. 아주 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글을 쓰되, 자,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의 선자를 일으켰느니라. 다윗의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여기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이 누구예요?
히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드기야 11년에 지금 유다가 마지막 멸망하게 돼요. 11년에 그때 연도가 언제냐면 586년에 히드기야 즉위 11년 만에 완전히 유다가 왜 멸망하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선자가 누구냐면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내가 선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선지자로서 책무를 다하고 바르게 메시지를 전한 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스바야를 높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하게 그 직위를 이어받고 그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스바냐는 밧솔, 그 밧솔은 이제 좋은 선지 않아요. 이자도 악한 선지자인데 그 사람 뒤를 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믿습니다. 그래도요,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성경에도 보면 투란노 사람들이 그랬죠. 투란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참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하여 그들이 연구하고 행동했던 그 모습들은 우리가 본봐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난주에 참과 거짓에 대한 얘기를 했죠. 참과 거짓. 그리고 우리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말씀을 읽기 참 좋은 계절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말씀을 멀리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 있는 자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전에 자동차가 옆에 좀 이렇게 늘렸어요. 화분을 이렇게 싹 지나가다 쓱 늘렸는데 무시하고 그냥 탈라도 볼 때마다 이게 생각 그때 잘 눈에 안 띄어. 근데 이게 탈라고 하면 꼭 눈에 띄어.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취한 행동은 한번 인터넷 뒤져봤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다 어떤 목사님 한번 만났어요. 장안평에 가면은 이거 깔끔하게 해결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름은 잘 모르지만 가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장안평? 그럼 장안편? 뭐 이렇게 찌그러든 거 수리하는 그런 쪽에서 유튜브에 쳐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알고 또 전화번호를 확인해가지고 걸어서 그랬더니 이 양반이 어디냐 그래. 대전이라 했더니 대전에 있는 사람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요. 대전에. 만나보니까 34살짜리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찌그러다 푹 들어간 게 그러니까 딱 볼 때마다 이렇게 눈에 띄니까 그 한 5분 정도 타닥타닥 했는데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도록 아무리 찾아도 이게 과연 그 전에 그런 흉터가 있었던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길에 가다 보면 그거 찌그러든 거 뭐 이렇게 정상은 맞는 근데 그런 데 가면 위험해요. 뽑아내다 보면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판금돼야 돼. 그런 일을 벌이다 보면은 차를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연구하고 또 유튜브도 보고 또 연결해서 보고 또 알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해가지고 마침내 소개받아가지고 오늘 1시에 예약이 됐는데 아침 일찍 지금 가면 안 돼 그랬어요. 아침 10시쯤에. 그럼 지금이라도 오래 해서 잠깐 하고 왔는데 그리고 마침 거기에 제가 그 옆에 있는데 교회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깔끔하게 해결됐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과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으면은 한번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카톡에다 코로나에 대한 것 조면희 박사님하고 대화 내용 읽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몇 분 안 돼요. 그 8분밖에 안 돼요. 코로나가 어떤지 알잖아요. 지금 죽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 없어요. 기저질환이에요. 다 80대 이후에요. 젊은 사람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독일에만 해요.
그래도 그건 집회를 금지를 안 하잖아요. 4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 정치 방역하지 말고 우리나라만. 근데 우리나라 너무 심하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지금 지하철 탄 사람만 1년에 한 27억 명 이상이 탔어요. 하루에 247만 명이 타요. 근데 거기는 지금까지 27억 명이 탔는데도 한 명도 확진자가 없어요. 뉴스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단 하루 8일로 모였는데 거기는 확진자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제로. 왜? 외지에서 코로나가 걸릴 확률은 없어요. 아직 보고된 게 없어요. 만약에 걸렸다면 이쪽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지금 어디나 검사하면 3분의 1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 있다가 이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체크하니까 걸리는 거죠. 근데 코로나에 걸렸다가 죽자. 절대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분이 연세대학교 다닐 때 이분이 학생운동하고 주사파 교육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에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분이 경험한 걸 아주 실감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실감 있게 한번 들어보면 이게 공산주의자들은 하여간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해서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해. 그걸 또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알아보면 그들이 말한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쭉 읽어봐요. 이게 여기서 잘못되구나. 그냥 여러분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꼭 공산주의자는 아니더라도 또 다른 부분에도 맞아요. 여러분 어떤 정말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그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줘. 월남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월남 사람들이? 여러분 월남 사람이 얼마나 살아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보트피플 해가지고 외국으로 나간 사람은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처음에 1,000만 명 정도 죽이고 그들 편에서 스파이 노릇했던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김정일이가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몇 천만 명 다 죽이라는 유언도 있고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벌써 이미 다 들려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이 자유주의에 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자유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봐서 이게 이런 거구나.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저들은요 늘 프레임으로 가요. 프레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서 참 서진자인가 거짓 서진자가 이거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창념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이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말씀 볼까요?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야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자 노릇 하는 자들을 목에 세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세우는 새고랑을 채위하시마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자 노릇 하는 아나도 사람 이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레미야를 처벌해 달라는 그런 얘기.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지켜 세우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거짓말이에요. 거짓 선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자기 이익이 된다면 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 주신 적도 없다. 그래도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그래요. 그리고 판단해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면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거짓 선자들이에요. 거짓 선자는 물질 따라 명예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종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여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금 오늘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여기 스마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32절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은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인 스마야를 어떻게 하시겠다? 죽여버리시겠대요. 그리고 그 자손들, 그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좋은 날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거짓 선자가 또 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아합, 히드기야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죠? 패역한 왕, 마지막 유다 왕인 히드기야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죠? 아방,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아방. 근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받은 벌을 사람들에게 회개할 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것처럼 너도 이렇게 받을 것이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죽이는데 다 불에 태워 죽여버려요. 사람이 죽었을 때 화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요즘 환장 문화가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산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이들이 뭐 행음에서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2년 뒤면 다 회복돼서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다. 이곳에 정착하게 될 거다. 너와 내 자손도 내 손주까지도 이곳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70년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속이는 거 2년 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은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 선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건 뭡니까? 자, 오늘 아침에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가서 70년을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모든 왕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왕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어야죠. 하나님 살려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약속하시는데 고국 땅 본토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짓 선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이거를 폭동으로 볼 수 있겠어요. 사람을 선동해서 자기에게 권위 도전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전염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왜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니라. 내가 내 종 선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서라. 너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끔 뭐 일반적인 얘기까지도 제가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깊이 생각하고 이걸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 어떤 경우는 넣는다, 카톡에 올린다 해놓고도 안 올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올려서 득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판단이 될 때는 안 올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리고 따르면 여러분들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을 읽었는데 19절을 이해하려면 앞에 말씀을 읽어야 좋겠어요.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난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라. 마지막 남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사실 가장 악한 자들이었어요. 히드기야를 보세요. 히드기야. 예레미야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예?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세요. 유다 백성은 다 하나님께 붙잡혀갑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여러분, 먼저 잡혀간 자는 죄가 많아서 잡혀가는 것이고 남아있는 자는 죄가 없어서 늦게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전염병. 지금 우리 이 코로나는 사람이 만들어서도 저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만들지,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든가, 비록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것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다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대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성령의 교제와 교통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그분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요?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 없이 살고 불순종하니까. 여기 보세요. 한마디, 왜 이런 기근과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모든 인간이 겪는 악한 것들이 나타났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다 그들이 거절하고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어린 아이가 비록 말씀을 외워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 이것이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